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명매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면서 성도의 교제가 뜨거운 교회로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며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광명의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엔 예배국, 전도국, 교육국, 봉사국, 교제국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선택케 하신 하나님,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2024년은 온전히 기도 드라이브온으로 응답으로 확인하기에 끈질기게 기도의 문을 두들기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애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강인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4 마음 돌판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가락으로 움켜질 만한 조그만 바통을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손에 다 담지 못하여 자루에 담아야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에 쥐어지는 수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믿고 나아갔던 하나님께 동일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자를 한자어로 빌기라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그릇 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그릇기라고 하는 한자어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개견자 주의로 입구자가 사방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풀어보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는 개가 사람의 먹을 그릇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입이 모였으니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가 지켜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릇이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한 먹을 수 있게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자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릇에 담고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부르고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말이 선포하듯이 강력한 톤에 부르짖는 그런 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선대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준비한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준비한 기도의 그릇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예전 성경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현재 있는 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복이 아니라 복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기복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이제 그만 복 주셔도 됩니다. 저는 먹을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이 있는 것이고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무수히 많은 자원들을 공급받아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자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또다시 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결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보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남기는 모든 업적들이 바람과 같이 쉽게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사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그릇을 준비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심장에 무리가 안 갑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릎 꿇고 차지한 그 자리를 두고 자리세 내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돈 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돈을 버는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대비 그에 따라서 수많은 결실들이 맺혀지듯이 우리의 기도한 분량들을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 따른 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이 어찌나 달콤하든지 하룻밤의 꿈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복을 그리고 내일의 복을 매일의 복을 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시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넓은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서 정식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구두 수성공으로서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신발이 자기의 손 안에서 제대로 된 신발로 탈바꿈이 되어서 신발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그 신을 신은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듯이 자신의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지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도로 나아가며 세계 선교의 문을 연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믿으면서 그가 외친 말 한마디가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는 풀무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일은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한결같이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넓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작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내 계획을 만지심으로써 내가 있는 지경에 하나님의 능력들로만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지경은 넓혀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이 기도가 단순히 부동산 더 많이 보유하게 해달라, 땅 부자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먹어서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일만 하자고 하면 내가 먼저 들먹거려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가 갈렙이었는데 그가 당시에 노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불길이 내게로 와서는 푹 꺼져 버립니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연로하신 중에도 지역 봉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도 지역민을 섬기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지역민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를 이기적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넓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주의 교회를 담으시고 주의 교회 동역자들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안에 직장 공동체와 사업 협력체를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나라의 법치와 세계의 평화를 담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깨어진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개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 예쁜 그릇, 괜찮은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그릇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에는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상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찾는 게 괜히 민망해집니다 라고 여기시고는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덜 어려우셔서 그런 겁니다. 또는 믿는 또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민망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구석 다 사라지고 빈잔이 되고 심지어 깨어진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패배자가 된 듯한, 볼품없고 초라한 듯한 인생의 수준이 되어 있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세상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자격이 있노라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4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킨츠키 공예가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의 조각을 그대로 붙여서 다시금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는 일종의 보수 기술입니다. 이때 깨어진 부분을 무엇으로 이어붙이는가 하면 황금으로 그 부분을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깨어져 버린 채 쓸모없다 여겨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릇이 킨츠키 기술자에 의해서 보수가 되면 더 큰 가치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찌하든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스스로 먼저 이 기도는 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지 어떻게 보수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에 서 있는 자의 기도도, 깊은 수렁에 갇힌 자의 기도도, 십자가 한편에서 간단간단 숨이 붙어있던 그 순간에 드린 기도도 그가 강도라고 하는 형편없는 자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깨진 그릇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란 그릇을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 곧 야베스가 준비한 그릇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준비한 모든 그릇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자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는 여봐라, 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라고 해서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기도자의 원함을 들어주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베풀어져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본문의 그림은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릇들을 보시면서 그에 맞게 채워주시는 듯한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해 놓은 기도의 그릇을 하나하나 세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릇들을 준비해 두었구나.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을 준비해 두었니? 예,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사 하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 그릇들은 꽤나 넓구나. 왜 이렇게 넓은 그릇을 준비했니? 예,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십사 하고 넓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릇들이 전부 깨져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예, 주님, 환난과 근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담고 싶은 저의 삶의 모든 그릇들이 이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기에 이 그릇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사정들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맞는 답을 하나하나 꽉꽉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 왔던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던 엘리사의 말을 좇아서
그 말에 순종하여 많은 그릇을 준비한 과부의 집에는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가 자기의 잔을 높이 들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잔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의 질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